신신의 백화 초대교회상 6강 1부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네, 신신의 저희 초대교회사 오늘 이제 6강 시작하겠습니다. 네, 전수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날씨가 엄청 더워지고 있습니다. 예. 뭐 더위는 잘 견디는데. 저희 처음에 그거 할 때도 그런 얘기 했었던 것 같은데 더위 잘 견디신다고. 네, 제가 추위는 조금 싫어요. 그때 중국에 계셨을 때 그때 춥다 그러셨나요? 덥다 그러셨나요? 너무 더웠죠, 진짜. 아, 그래서 더위 잘 견딘다고 네. 그 얘기하셨던 것 같아요. 아니 제가 군대 있을 때 거기 저기 비행장에서 근무했어요. 공군이셨어요? 네, 오. 아스팔트 그 있죠, 활주로. 네, 활주로. 거기 네. 경계 근무. 제 이제 역할이었는데 진짜 여름에 엄청 뜨겁겠어요. 너무너무 덥고요. 겨울에 너무너무 추워요. 왜냐면은 활주로에 뭐 방어 시설이 네. 없잖아요. 바람 엄청 불고. 예, 그런 거에 때문에 이제 제가 좀 그런 추위와 더위에 강해졌는데 더위에 더 강해지더라고요. 사람이 약간 나이가 점점 들면은 추위보다는 더위가 그나마 좀 낫대요. 아, 그렇죠. 예. 그런가요? 더워서 죽는 일은 없잖아요. 추워서 죽는 일이 더 많지 않나요? 올해 진짜 엄청 또 더우려나 좀 걱정이 됩니다. 예. 오늘 좀 알아볼 거는 주제는 뭐 이런 것 같아요. 이방 문화 수용 문제. 예, 저는 이거를 이제 네 번째 기독교가 당면한 도전을 하고 봤거든요. 네, 그 당시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가 대세였잖아요. 그렇죠. 그 대세 문화 속에서 기독교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제 그게 이제 네 번째 도전을 본 건데 이해가 안 가실 수가 있어서 좀 쉽게 설명하면요. 네. 지금 이제 세계화의 물결이 일고 있잖아요. 글로벌화. 네. 이런 글로벌화에서 우리나라는 이미 뭐 글로벌의 물결에 휩쓸려 간 지가 오래됐는데 네. 만약에 이슬람교 같은 경우에 그렇죠. 이런 걸 어떻게 당면해야 될 건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슬람교는 자기 이슬람 어떤 가르침을 잘 지키는 게 최고의 이상적인 사회를 그렇죠. 건설하는 거라고 네. 생각하는데 가뜩이나 자기들이 싫어하는 어떤 미국, 유럽 이런 물결이 대세잖아요. 근데 닥치올 때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그 지리상으로 저희가 이슬람 어떤 국가 이런 것들과는 거리가 사실 있잖아요. 네. 근데 이제 유럽 같은 경우 특히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 이슬람 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니까 종교적으로 보지 않고 문화적으로 봤을 때는 이 융합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게 좀 어려움이 계속 일어나고 네. 그런 뉴스들이 지금 계속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네. 그러니까 한국도 처음 서양의 문물에 들어왔을 때 그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는지에 대한 굉장히 다툼? 고민되죠. 네, 그런 뭐 더 나아가서는 정치적 싸움까지 일어났던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이제 그 그리스 로마 문화가 대세였다는 거예요. 네. 대세. 네. 대세라는 거는 일반 사람들의 상식을 장악한다는 거죠. 네네. 근데 기독교는 이제 굉장히 뭐랄까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상식적인 가르침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소수였고. 네. 그러니까 우리 조선 시대에 천주교 들어왔을 때 그런 상황들, 네. 유교가 대세잖아요. 네. 근데 천주교는 소수이자 비주류란 말이죠. 네네네. 이런 가르침이 어떻게 유교 사회에 뿌리를 내릴 건가? 유교 문화와 타협해야 되는가? 아니면 아예 배척해서 스스로의 길을 그냥 꿋꿋이 가야 되는가? 그렇죠. 그런 고민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세기 때문에 고민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요, 지금 과학의 시대잖아요. 네. 기독교인들은 과학을 어떻게 봐야 될 건가? 과학과 담을 쌀 건가? 과학과 화해를 할 건가? 그 중요한 문제잖아요. 뭐 또 쉽게 표현하자면 이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창조과학회 뭐 그러면서 무조건 어떻게 해서든 성경의 기준으로 어떤 과학을 해석하려고 노력이 있었다면 시간이 좀 지나니까 그 약간 교차점을 바라보려고 하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똑같은 상황을 다양한 각도로 보려고 하는 시도가 좀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하나만 있었다가 그 나중에는 아예 그 반대가 생기고 그리고 그 반대가 생기다 보니 그 중앙을 어떻게 밸런스를 맞추려고 하는 시도도 생기고. 근데 그 창조과학회 그 이름만 하나만 봐보세요. 그게 과학이 대세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과학이라는 게 없었으면은 그냥 성경대로 그냥 얘기하면 되죠. 아무 문제가 안 된단 말이죠. 그런데 과학이 절대 진리로 자리를 잡으니까 창조를 과학을 가지고 설명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거는 과학이 절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도전들, 과학이라는 이제 점점 과학도 올라오고 있고 네. 더 발달하고 있으니 네. 그거에 대한 도전을 기독교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렇죠. 뭐 이런 대비를 좀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의 것을 오늘의 이야기를 좀 나눠 보면은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그 기독교인들이 이제 밖에 나갔다, 복음을 전한다 했을 때 엄청난 그 만리장성 같은 벽이 있는데 그게 바로 그리스 로마 문화였다. 이렇게 이해하시면은 이 그리스 로마 문화를 어떻게 할까? 사다리를 놓을까? 아니면 그냥 우리만의 담을 싸버려 가지고 아예 대화를 안 해버릴까? 저기 안 들어갈까? 아니면 뭐 한쪽은 발을 담글까? 그렇죠. 이런 고민들이죠. 예. 그래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거예요. 그리스 로마 문화와 대화하지 않고 기독교가 선교하기는 불가능한 거죠. 그렇죠. 선교라는 그 단어 자체는 뭐라 그럴까, 들어간다라는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어떤 문을 열고 들어가서 뭔가를 한다라는 의미인데, 그렇죠. 그러니까 아예 안 들어가고는 선교 자체를 쓸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이제 지리적으로는 로마 제국에. 근데 그 사람들이 다 그런 사고 방식을 갖고 있단 말이죠. 특히 글을 쓰고 이제 사고하는 지식인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에 기본적으로 발을 딛고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 어떻게 해야 되지? 그다음에 이제 또 이거예요. 그 당시 생각은 이거예요. 뭐냐면 진리라는 거죠, 그게. 그리스 철학이라든가 이런 게 진리기 때문에 그 진리와 어떻게 대화해야 될 건가?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기독교인들 입장에서는요, 아니 기독교가 진리지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는 이제 기독교인들은 아주 소수였다. 우리가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옛날에. 그러니까 그런 너무나 소수인 사람이 색다른 가르침을 가르칠 때 절대 진리로 통하는 그리스 철학과 대화를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이거를 그냥 쉽게 표현하자면은 당시 조선 시대 유교도 그냥 그게 보편적인 진리처럼 사람들이 생각했었던 그리고 거였나요? 세포까지 장악한 거죠. 세포 생활 하나하나까지 절대 진리로 장악을 한 거예요. 근데 그랬을 때 갑자기 굉장히 소수의 사람들이 그것들에 반발하는 것 같은 그런 천주교 그리고 서학을 딱 갖고 들어왔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제 보편적으로는 이렇게 가는 거죠. 이 서학이라는 거는 유교와 크게 차이가 없다. 오히려 이 서학은 유교에 도움이 된다. 그런 전법이 사용되겠죠.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또 수용이 되겠죠. 처음에 그렇죠. 관심을 갖겠죠. 그런데 이제 저 가르침이 정말 색다르고 유교의 어떤 이데올로기를 넘어설 만한 절대 진리라는 가치관을 준다. 그러면 그 가치관 자체로 승부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 원래 문화 충돌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가 뭐냐면요, 그만큼 그 선교되는 지역에 공고한 철학과 신학이 있어서 그래요. 가치관이 있어서. 근데 이게 단어가 참 주는 게 있는데, 그렇게 기독교인들은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진리 싸움이야. 근데 이게 또 역사학적으로 한편으로 바라봤을 때는 이거는 진리 싸움이 아니라 문화 싸움이야. 그러니까 이게 저기 안목인 것 같아요. 이게 좀 만약에 이제 그 배타적인 시각을 가졌다 그러면 그건 진리 싸움이 되겠죠. 진리와 진리가 충돌하는데 진리가 두 개일 수는 없다. 그러니까요. 기독교가 절대 진리면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는 상대적인 게 되겠죠. 근데 이제 그리스 문화가 하나의 가치를 갖는 뭘까 절대적 가치라기보다는 어떤 보편적인 어떤 문화 속에서 가르침을 줄 수 있다. 그렇다면 수용의 가능성이 크겠죠. 참 이게 어떻게 내가 바라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거 되게 서로 넘나들긴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진리 싸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음, 갑자기 마음이 바뀌어서 음. 아 이거는 문화니까 수용해야 되겠다 이렇게 서로 넘나드는 게 쉬울까요? 쉽진 않은데 네. 역사에 되게 많이 있어요. 음, 예를 들면은 거기 그 어떤 자기의 이익과 관련될 때 그럼 부정적. 아니면 어떤 외부적인 강력한 압박이 있을 때 그 소신을 음, 바꾸죠. 그러니까 맞다. 그 쉽게 어. 말하면 소신을 바꾸는 거네요. 그렇죠. 신사참배 같은 경우가 그런 거죠. 압박이 그러네요. 없을 때는 자기 소신을 잘 지키는데 외부적 압박이 너무 크다,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이제 바꿀 수 있고 또 이제 진리 대 진리로 봤을 때 네. 내 진리가 절대적이니까 저기에 절대 굴복하면 안 된다. 음, 이렇게 가는 사람들은 이제 신사참배 반대. 음, 그렇게 갈 수 있겠죠. 그렇구나요. 이게 되게 그런데 옛날 일이 아니라 계속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문제인 것 뭐 같아요. 신사참배 얘기하셨으니까 신사참배는 이제 절대 악이다. 음, 이런 개념 속에서 우리가 접근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당시 사람들은 다 그렇지는 않았어요. 음, 일부는 이제 진짜 일본인이 이렇게 얘기한다. 뭐냐면 국가 의식이다. 네. 그래 국가 의식이다. 이렇게 음. 자기를 합리화하고 실제로 그렇게 생각한 사람도 없지는 않았어요. 음, 어쨌든 이런 그리스 철학 같은 경우에 기본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보편적인 정서는 뭐냐면 이게 진리고 이게 어떤 가르침을 펼 때의 기본적인 토대다. 네. 과학을 위반한 어떤 가르침 어때요? 그러면은 좀 납득하기 힘들. 납득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과 상반되는 가르침은 납득하기 어려운 거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신학이라는 게 그리스 철학과 대화가 바로 되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제 고민이 생기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 기독교는요 그리스 철학 이런 옷을 많이 입은 거예요, 사실은. 결과론적으로. 예, 보면 결과론적으로 보면 왜 그러냐면 구약과 신약을 한번 봐보세요. 네. 이런 신 개념이라든가 어떤 교리적 개념이라든가 사고하는 게 많이 다릅니다. 그 어떤 구약의 어떤 헤브라이즘의 어떤 네. 가르침하고 우리 기독교 가르침이 많이 다른데 기독교는 왜 다르냐? 그게 그리스 로마 문화에서 자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거기서 선교되고 그 문화를 변화시키고 수용하고 변화시키고 타협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가요. 네. 그리스 로마 문화도 변화시켰지만 우리도 변화된 거예요. 그렇게 보면은 이게 기독교가 상당히 이제 유대교랑 다른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거는 단순히 교리적인 것보다는 이런 문화의 옷을 입었구나. 입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교리도 달라져요. 이거 조금 뭐 들으시는 분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는 부분이에요. 뭐 역사적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니까 한번 충분히 그렇겠죠. 사는 지역이 그 나라였으니 그 지역에서 놀고 있는 문화 혹은 그 지역에서 먹고 있는 음식이 몸에 안 붙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 저기 뭐야 우리나라 사람들 옛날에 개고기 먹는 거 너무 당연했잖아요. 네네. 근데 지금 개고기 먹는 거 참 쉽지 않습니다. 이제 네네. 그게 뭐 우리의 문화 때문에 그럴까요? 서구 문화에 점점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 생각이 진짜 많이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런 거는 좀 질문을 해보고 싶었어요. 이방 문제, 수용 문제, 이방 문화, 수용 문제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이 시기가 지금 책에 보니 130년에서 180년 약간 이 사이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는데 정경 저번 시간에 저희가 이야기했을 때 그 정경은 네. 이 이후에 일어난 거잖아요. 훨씬 이후에. 네. 그러니까 정경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런 일들이 있어서 네. 그러니 정경에 혹시 그러한 문화의 수용이 더 많은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맞나요? 그러니까 문화로부터 영향을 먼저 받았고 그 받은 사람들이 정경화 작업에 분명히 참여했을 것이니 그렇게 연결이 좀 가능할까요? 뭐 절대적인 건 아니겠지만 이제 그 성서 자체에 그리스 로마 문화 영향이 있잖아요. 로고스 개념 같은 거 성서적 개념이 아니잖아요. 근데 뭐 요한복음에 나와 있는 요한복음. 그래 요한복음이 왜 그렇게 시작하겠어요? 그거는 이미 이제 성서를 기록할 당시에 영향이 받은 거죠. 그러면 혹시 그렇게 이게 단어 선별에 따라서 막
약간 사람들이 민감하잖아요. 네. 영향을 받아서 네. 내가 로고스를 썼다와 이 하나님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서 문화를 이용했다로 해서 로고스를 썼다와 그게 똑같은 거예요, 사실. 사실은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개념이에요. 네. 그 왜 그렇게 했겠어요? 왜 이용했겠어요? 그거는 이제 그게 압도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전혀 압도적이지 않은 거를 왜 이용을 해요? 그리고 왜 그때 말씀하셨을 때 역사의 틀 안에서 벗어나기가 어렵다고 하셨었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제 영향을 받는 것도 당연한 거고 그 안에서 설명하려고 하는 것도 당연한 너무 거고. 당연하고 기독교인들은 또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아,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많이 비난받는 이유가 상식적인 선에서 안 움직여서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만의 틀로 움직이는 거죠. 근데 우리들만의 틀이 어떤 선하고 좋고 하나님의 공의를 실현하고 이런 방향이었으면은 사회도 박수를 보낼 텐데 지금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만의 틀이 너무 독선적이고 이기적이라고 보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목사 세습 왜 문제냐? 제사장인데. 근데 사회는 그 목사 세습 자체를 그렇게 이해를 하지 않는 네네네. 거죠. 예. 어쨌든 뭐 그 다른 얘기인데 저는 이제 전제가 그래요. 제가 이 챕터 6장을 쓸 때는 기본적으로 선교적 마인드로 썼어요. 그러니까는 왜냐하면 저 선교에도 관심이 많은 개인적인 이유도 있지만 네. 그 당시 이제 기독교가 선교되고 있었거든요. 로마 제국에. 네. 그래서 근데 선교가 되는데 그리스 로마라는 너무나 강력한 문화가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 문제를 고민해야 돼요. 원래 그 충돌이 제가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원래 네. 충돌이 일어나는 거는 강력한 철학이 만나야 충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선교지에서 특별한 철학이 없다, 네. 특별한 종교도 없다, 뭐 아니면은 그 있지만 굉장히 힘이 약하다, 미미하다. 뭐 토대도 어떤 교리적이라든가 어떤 설명의 토대가 약하다 그러면은 정복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우리나라에서 유교하고 왜 이렇게 충돌이 일어났느냐? 쉽게 설명하면 유교라는 너무나 강력한 철학이 있었던 거죠. 그거는 이제 동아시아에서는 기독교랑 충분히 대화하고 기독교와 소위 쉽게 얘기하면 맞짱을 뜰 만한 철학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충돌이 강력하게 일어나는 겁니다. 네네네.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초기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 철학이라는 너무 강력한 어떤 바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바탕과 대화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기독교라는 거는 너무나 소수였어요. 이제 점차 이제 성장하긴 하지만 네. 처음에는 너무나 소수였기 때문에 소수는 또 어떻게 돼요? 주류를 고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소수로만 남으면 선교를 할 네네. 수가 없고, 예,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선교적으로 생각하면은 뭐 우리가 인도를 갔다. 네. 인도의 주 철학이 힌두교다. 그럼 힌두교를 어떻게 할 건가? 근데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또 다른 게 힌두교와 기독교는 굉장히 그 비슷하잖아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세력도 네. 물론 기독교 약간 세지만 세력도 비슷하고 그래서 막 이제 할 수 있지만은 그 당시에는 이제 그리스 로마 문화, 그리스 철학 이런 거는 뭐 대화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인 거죠, 사실은. 예, 무조건 고민해봐야 되는 겁니다. 미국에 갔는데 내가 한국어로만 대화할까? 아니면 영어를 한번 배워볼까? 이렇게 이해하는 게 더 쉬울지도 몰라요. 그러네요. 예. 나만의 코리안 타운에 내가 살까? 어디 가도 영어고 어디 가도 미국 문화인데 예. 나 혼자 딸랑 갔을 때 나 혼자 한국말 쓰고 살까? 그래서 몇 명을 개종시켜가지고 코리안 타운을 만들까? 미국인들한테 말해가지고 잘 한국어 좀 가르쳐주고 이렇게 한번 해볼까? 예,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요. 초대교회를 조금 더 이해하시라고. 무슨 얘기냐면 지금 우리가 단순히 어떤 선교지 가서도 이런 고민이 생기는데 네. 지금의 기독교라는 거는 대세고 서구 문화라는 거는 기독교가 전달되는 어떤 통로가 됐잖아요. 그래서 초대교회만큼 긴급한 어떤 대화의 절박함은 없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네네. 예, 그냥 근데 이제 초대교라는 거는 지금 선교 상황보다 너무나 강렬하게. 그래서 이제 제가 자꾸 얘기를 드는 게 조선 시대 네. 천주교가 천주교가 조선에 들어왔을 때 정도의 상황을 생각해 보면 더 이해가 빠르다. 더 이해가 빠르다는 거죠. 예. 대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사실은. 그렇겠네요. 뭐 당시에는. 네, 그래서 이제 뭐 변증가들이 이제 등장을 했는데 변증가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기독교를 방어합니다. 변증가라고 하면은 단어 설명을 좀 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가 이제 확산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적인 반응을 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네. 로마에서 그리스 철학으로 그 다음에 막 어떤 지식인들이 네. 무장된 지식인들이 기독교를 비판했던 거죠. 네. 또 하나는 뭐냐면 기독교는 질이 안 좋은 종교다. 그래서 막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사회적으로 별로다. 뭐 유아 살해한다, 뭐 근친상간한다, 뭐 이런 그렇죠, 소문도 그렇죠. 있었고. 군대 안 간다, 네. 뭐 이런 거. 두 번째는 이제 교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네. 성육신 사건 같은 거, 부활 같은 거 말이 되냐? 그렇죠. 예, 이렇게 막 공격을 하는 겁니다. 삼위일체는 어떻게 공격했을까요? 이때 삼일체가 있었나요? 예, 예리합니다. 예, 예리해요. 근데 아주 보수적인 분들은 있었을 거다. 이렇게. 그래요? 아니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알았을 거다. 뭐 이렇게. 근데 어쨌든 삼위일체가 뭐 공식화된 거는 한참 후잖아요. 네네. 그래서 그런 얘기는 안 하죠, 당연히. 예.